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또 그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입는 그 이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발견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전에 지금 신할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조카 롯을 구해와서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그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는 10분의 1을 드리게 되자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저 꼭대기까지 북쪽의 끝자락에 있는 그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그 318명을 데리고 가는 3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3의 수에서 3위 하나님이 310이라고 하는 일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그 318에 되는 그 8의 수, 그 8은 생명의 수, 부활의 수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부활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자기 친척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아직 그 이름이 명명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일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동시키며 그 말씀 안에 자기의 생명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일 때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뜻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그 318의 그 10의 1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열받는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잠시나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서신이나 이 편지로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오늘날에는 카톡이나 그 메일 등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는 그 모습이 보게 될 때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일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마음에 순수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세상에는 세상의 먹으로 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영원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며 발견하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만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사랑 안에서도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사실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은 사실 헬라의 원문에서 보면 예수께서라고 하는 그 높임말로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여야 하는데 사람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풀다 보니까 예수를 높임말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예수께서라고 하다 보면, 그 예수를 예수께서라고 하다 보면 세상에 그래서 종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부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마흐메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높임말을 써가지고 언제나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며 계속 높임말만 쓰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할 수가 없고 항상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되고 마는데 어찌 그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할 수가 있겠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이름에 우리가 힘입어서 생명은 내가 얻는 건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명으로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신화와 족보는 예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높이면서 높임말로 써가면서 항상 내 이웃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죽어가지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여야지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내가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오늘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으로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열려진 그 말씀에서처럼 고린도후서 그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이고는 이 육에 썩어져 가는 그러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쓰여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 쓴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으로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지금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 참뜻을 알아가고 이 시공간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발견되어지며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부름을 받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로 이 말씀으로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쫓아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 그 육신의 연약한 그런 많은 그런 우리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며 예배로 흐르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본문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체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참뜻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정말 이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 하나하나마다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 지체로 보고 모든 이 세상에 그 70억이 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그 지체로 보고 있고 그 지체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분, 그 각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이 몸을 보더라도 눈은 그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귀는 귀로서, 또 코는 코로서 다 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입은 입으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손과 발은 또 손과 발로서 그 지체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 어떤 거 하나도 다 그 나름대로의 쓰임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하나요, 그 지체는 많은 것처럼 이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한 몸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그로부터 성령이 이 해와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비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해와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주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비추어보면 세상에 악인이 어디에 있고 선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고 불의한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이 보이는 세상은 모두가 불의한 것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선과 악과 불의와 의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모습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밖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 보아야만, 그래야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6구절에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5장 43절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세계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먼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학교를 다녀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법이 그러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펼쳐져 있는 이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써. 율법이 그렇고 바로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 또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정령 죽고 나면 그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효력 갖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여기서 나누어지고 있는 일인데, 44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여기에서 나눠집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준 사람은 얼마든지 나도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온수가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그건 율법의 세계에서도 누구나 허다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그것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세리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하는 줄을 알고 이미 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온수가 누구였냐고. 네 온수가 누구야? 네 안에 있는 지체이지 않았냐고. 네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너의 온수인데 너가 어떻게 네 온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감각기관과 이 모든 생각기관들, 오감 육감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나의 온수가 되고 있는데, 그 너의 온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일들인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걸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남이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내 온수였습니다. 내 입이, 코가, 내 감각기관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흥분하고 그거 나타내고 있는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누가 그걸 반응을 했습니까? 내 온수가 누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너희 온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당연히 내 온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있으면 내 온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참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그 무언가의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은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66권이 각기 이렇게 지체처럼 분리되어 가지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중에 세상의 이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그 본문의 말씀처럼 8장 29절에 그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바로 이 미리 아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예정해 놓고 지금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지점에서 어느 우리를 미리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본받아 지금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10의 1로 그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동되어져서 말씀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한 그의 접붙임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은 그 단번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이 확장,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놓고 계시고 영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가 하나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펼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장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로 이르는 신령한 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인데, 이 영원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셨고 또 정하시고 있고 부르시고 있고 또 의롭게 하고 계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서 신약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예수로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게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하신 게 되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또한 부르시는 시점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셔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계로 하나님이 구분점을 갖고 오늘 우리를 이동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것은 하나인데 우리가 이 각 부분들을 말씀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거기에 순종되어져서 그 여정 가운데 이동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결국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있지 않구나.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의 이동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16절의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 말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우리가 거듭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게 돼버린,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아 있다면 하나님은 미리 예정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거듭나지 않고 있다면 너희 믿음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께서 하며 높임의 말이 되어져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해서 밖에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만 돼 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탐만 내고 있어요.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고 남의 일처럼, 그 높임에 남의 일처럼 해가지고 종교와 영광 받으시고 하면서 사실은 실은 사람 생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였는데요? 불법은 죄가 불법이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고 내 이웃을 갖다가 소유를 탐내고 그 집 요종이나 그 집 그 낙이나 소나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밖에서만 탐내고 예수께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살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을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의 이 구원, 혼의 생명 운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저녁 안 먹이 저녁 이 생의 자랑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모습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모습에 보선 그 잠자고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참 일이고 부지런한 일인데, 그런데 혼의 생명 운동만 하고 매일같이 찾고만 주여 하면서 밖에서만 찾고 있으니 그게 곧 잠자는 자가 되고 있나? 영과 하나가 돼야,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그 부활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은 그 혼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 혼적인 이 모든 것이 빼앗겨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드러내며 먼저 가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어져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첫 열매가 이미 그 일을 행했습니다. 2000년 전에 행할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나니까, 나여야 하니까. 그때 함께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우리 혼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사망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암는도다. 한 사람, 그 아담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는 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이 일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강림해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 강림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 반차를 쪄줄 수 있는 그 힘의 강력의 말씀들이 이제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오늘날의 랍비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 이스라엘 랍비들, 유대교를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그 율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강림은 이미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30, 내가 너라고 하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까지 하신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5단계가 되고 있는 그 단계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정해놓고 이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지음을 받은 그릇이 통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지어져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어진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내용물이 무엇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지. 말씀과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지금 내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모의 에모가, 내 모이는 모습이, 그것이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대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가 나라고 하는, 너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였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믿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7 정욕의 세계입니다. 7 족속의 세계입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를 대적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 칭함을 받기 전에 이미 318명이라는 그 집에 훈련된 자를 데리고 그 친척 롯을 이미 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풀어주면서 믿음의 여정으로 사는 동안 인도해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여정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이 육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정해놓고, 창세 전에 정해놓고, 창세 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상이 이제 그 또한 그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